산을 수미산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고 수미산보다도 깊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마지막 죽으셨는데요. 그 절에서 가장 큰 스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이, 내 죄가 이렇게 높고 이렇게 깊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 하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깊은 그런 깨달음 속에서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 자기의 깨달은 바를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정직한 자가 이 세상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3장 그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 죄가 그렇게 커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기 전라도 광주에 가시면 그 키가 작은데 그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손종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책을 내셨는데 불타는 가슴으로라는, 아주 정말 그분 만나면 그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불타는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라도 산 구석 골짜기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13개 그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뭐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요. 40일까지 39일째까지 아무런 뭐 음성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뭐 이렇게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금식 기도를 계속 이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40일째 되는 그날 새벽 기도에 한 형제가 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뒤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찬양을 계속 하는데 그 찬양과 동시에 환상이 쫙 보이면서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로마 병정이 망치를 들고 예수님 손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쾅! 쾅! 하고 박는데 그 박는 그분이 싹 뒤돌아보면서 그 목사님을 싹 보는 거예요. 싹 목사님 맞아. 목사님을 싹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입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다고 그러죠. 누구였을까요? 바로 목사님이셨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그 병정이 예수님 옆으로 싹 가서 또 이렇게 쾅쾅 하고 못을 박으면서 또 뒤로 돌아보는데 역시 그분도 자기 자신, 그 목사님의 얼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번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얼굴이 자기 자신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병정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사람에게 그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고 그 손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딱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핏방울 한 방울이 또 그 울었던 그 자리에 뚝 떨어져 있어서, 야, 이게 뭐냐.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 만날 때 한번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이게 뭔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마치 거미줄에 우리가 걸려있는 것 같아서 그 거미줄에서 뚝 떨어지면 밑에 그 불구덩이로 쑥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에 얽매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미끄러운 그 바닥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거미줄에 붙잡은 것이 딱 붙잡고 미끄러운 그 바닥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냥 쑥 밀려들어서 그 구덩이 속에 쑥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 3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요, 그 엘리후라는 아주 그 욥에 있는 친구들과는 좀 다른 분입니다. 엘리후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굉장히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엘리후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욥을 이렇게 만나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 엘리후가 하는 말이 33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그 고통을 받아서 이제 그 죄 때문에 구덩이에 쑥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에 일천천사 가운데 한 분이 그 변호해서 중재자로서 변호하면 하나님이 그 대속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는 것처럼 지옥으로 쑥 들어가는 그 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내가 저를 위해서 대속했습니다. 그때 그 대속의 은혜를 보시고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크신 은혜를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속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속의 큰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내 목숨을 주러 왔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최초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3차에 걸쳐서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또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53장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계속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런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슬픔과 고난을 똑같이 느끼시고 또한 죽음도 맛보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고난을 맛보고 또한 죽음을 맛보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라는 거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속량하시려고 똑같이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똑같이 고난을 당해보셨고 죽음도 경험해보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죽음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2절 말씀을 우리가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하면 뒤 아우라 있죠. 막 이렇게 아우라 빛에 쌓인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보잘것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2절 5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보십시오. 연한 순 같고 그저 여리여리하고 갓 나온 그런 순 같았다라고 말하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야말로 슬픔과 비애를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별명은요 슬픔의 사람입니다. 질고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질고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 3절 4절 말씀도 맞아 있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질고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었다. 비애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신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웃는 얼굴 뭐 이런 모습은 거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하면 고난 받으신 분, 비애 그런 슬픔의 사람, 애통의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렇게 슬픔을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은 나 모를 거야. 나만 당하는 고난이야. 왜 이렇게 나만 아파?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먼저 다 경험해 보셨고 또 아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아파할 때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질고를 다 지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질고를 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우리가 걸리고 상처를 당하고 그런 아픔을 당하는 그 원인은 다 죄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 찾도록 하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28절 말씀도 맞춰보도록 하죠.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에는 여러 번 죄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죄를 없애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서 53장의 핵심 구절, 아주 중심 구절을 찾아라. 그 단어를 찾아, 그 구절을 찾아라라고 말한다면 6절 말씀일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담고 가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똑같은 그런 말씀이 11절 말씀과 12절 말씀, 그 마지막 부분에도 똑같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보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뭐 하라고요? 담당하리로다. 12절 말씀에도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속하셨다. 아멘. 대속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는데요, 계속 거기 보면 그 5절에 보면 찔리시고 또 상하시고 채찍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7절 말씀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보면 그가 신문을 당하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는 악인들과 함께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찔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에 찔리시는 그런 찔림을 바로 연상할 수 있게 하고요,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십자가의 그 옆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악인들과 함께 그렇게 달리셨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 공회원이었던 부자였던 그 아리마대가 준비한 그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담당하시고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양이 끌려가는, 이렇게 끌려가서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았다, 양처럼 갔다, 그 양의 그런 비유를 말씀하는데요,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그 속죄제와 구약의 그 속건제를 바로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건제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셨고 또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물 제가 아주 길게 장황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속죄제는 예수님은 아까 속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 죄를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제사, 그것을 속죄제라고 그러는데, 속건제도 역시 속죄제사의 일종입니다. 똑같이 소와 양과 이런 염소를 잡아서 죄를 대신 이렇게 속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 속건제는 다른 것이 있다면 보상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가치만큼 몇 분의 몇을 더해서 이렇게 갚아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라고 말씀할 때 속건제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자기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속죄하셨고, 또한 우리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속건제의 제물이 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인방과 문설주에 뭐를 바르죠? 양의 피를 바르고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요, 이 집은 죽었다, 장자가 죽는데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 양이 죽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7월 10일, 우리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면 항상 그 제사를 드리는데 대속죄일로
그날은 지키게 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큰 대자 써서 속죄일인데 큰 속죄일 그런 뜻 아닙니다. 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갚아준 속죄일. 그래서 그 대속죄일을 7월 10일 날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때는 그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로 이제 그 지성소의 뚜껑에다가 이렇게 피를 덮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속죄일이나 그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이나 바로 이사야 53장 이 말씀이나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막 십자가 하면서 그 고난에 이렇게 질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2장 13절에 보면요,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 애초에 이렇게 막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52장 13절 보면 서론격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형통하시고 지극히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얹으셔서 높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죠. 5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몫을 나누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 구속의 목적은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죄를 용서받고 구속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머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21절 말씀만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하신 그 목적이 그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로 그 위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19절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라고 말씀. 우리가 부당하게 올바른 일을 행해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한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고난을 받고 그렇게 욕을 당하셨지만 한 번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맞장구 치고 욕하고 같이 욕하고 막 이를 갈고 그런 적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자체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대속하신 목적이 또 말씀하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으나니. 예.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는 살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죠. 대속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말하셨는데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살아야 할 전적인 이유는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살아야 할, 데살로니가 살아야 할 전적 이유는 5장 오직 10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야 할 전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임마누엘 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나에 속한 이 죄를 깊이 깨닫고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깊이 깨달을수록, 또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감사와 감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 같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며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수 중에 괴수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속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격하며 주를 닮은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결박 부셨도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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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나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자유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면서 다 같이 주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